여러분 근데 일 하면서 일이라는 거 생각해보세요. 일. 우리가 하는 일. 여러분 일 어떤 거예요? 일. 일 왜 하죠 우리가? 직업 왜 갖죠?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답변 뭐죠? 그렇죠, 그렇죠. 돈 벌려고 하죠. 이게 돈 벌려고 하는 이 일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돈 벌려고 하는 일 정말 정말 재미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없어 하는지를 언제 알 수 있냐면 금요일 저녁에만 알 수 있죠. 사람들이 마치 광복절을 맞은 사람처럼 광란의 밤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건 그만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했었던 그 일이 어땠다는 거예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었다는 거죠. 억눌려 있다가 이제 금요일 저녁 되면 이제 폭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자유를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일이라는 건 재미가 없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별로 그렇게 마음이 가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다른 걸 생각해 보세요. 취미 어때요? 취미. 취미는 지금 방금 제가 얘기했었던 일과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취미 할 때 돈을 버나요? 돈을 쓰나요? 돈을 써요. 근데 돈을 쓰면서 하는 일인데도 어때요? 재밌죠? 그러니까 밤새 레고 조립하는 거 아니에요. 돈 쓰면서도 재밌으니까. 그래서 이 취미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취미는 되게 이상한 성취감이 있습니다. 돈을 벌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돈과 다른 뭔가 가치를 추구하는 걸 취미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취미란을 적을 때 예를 들어 뭐 자기소개를 하거나 내지는 무슨 그 기입할 때 취미란이 있다면 거기다 꼭 제가 쓰는 게 있습니다. 취미란에 뭘 쓰냐면 여러분 제가 뭘 쓸 것 같아요? 취미란에. 제가 돈을 받지 않고 돈을 쓰면서 하는 일인데 너무 재밌는 걸 거기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취미란에 뭘 적으세요? 여러분 취미가 없는 인생은 정말 무미건조한 인생, 재미없는 인생이에요. 취미 없는 사람은 정말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취미가 뭐예요? 저는 취미 이렇게 씁니다. 고대문헌 연구라고 씁니다. 또 이제 고대문헌 연구가 식상하면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기독교라고 써요. 저에게 취미가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거기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이 저한테 기쁨을 줘요. 그래서 저한테 취미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취미적 인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보는 거 재밌나요? 재밌어요? 우리 여러분 얼굴이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다 잘생기고 예쁘게 보이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여러분 이제 좀 연습해 봅시다. 끄덕끄덕 해보세요. 끄덕끄덕. 절레절레. 이걸로 오늘 의사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탐정 소설 좋아하세요? 제가 요즘에 탐정 소설에 흠뻑 빠져 있어요. 탐정 소설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탐정 소설 가만 보세요, 여러분. 탐정 소설에는 항상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면 탐정이 주인공이죠. 그리고 이 탐정이 다양한 다수의 목격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양한 목격자들을 통해서 단서를 수집하잖아요. 그래서 파편처럼 널려있던 단서들을 줍고서 계속 수사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의미가 하나의 맥락으로 꿰뚫리죠. 그래서 살인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는 쾌감과 희열을 느낄 수 있는 게 탐정 소설을 우리가 보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탐정 소설을 열심히 보다가 느낀 게 있어요. 뭘 느꼈냐면 성경 읽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도 제가 다수의 목격자들의 단서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중요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과 사건에 대한 단서들을 수집해요. 그래서 목격자들을 만납니다. 마태라는 목격자, 마가라는 목격자, 누가라는 목격자, 요한이라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되게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예요. 주의 깊게 살펴가다 보면 뭐가 등장하냐면 살인 사건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살인 사건의 의미를 결론부에 가서 마침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살해당했던 사건이 온 우주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죠. 거기서 느끼는 쾌감, 희열, 탐정 소설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이라는 옛날 글을 씹으면서 목격자들의 증언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냐 하면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두 글자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 기독이라고 하죠. 기독. 그리스도의 한자어 음역이 기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제가 지금 장황하게 얘기하는 바와 같이 목격자의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도들이라는 목격자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간을 보는 거예요. 그 인간 안에서 하나님다움과 진짜 참된 인간다움을 오늘날 발견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취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되게 기묘한 취미가 기독교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강의 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저한테 질문을 좀 달라고 미리 부탁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질문들을 쭉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을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라는 질문이
저분이시군요. 질문하신 분. 찔렸나요? 아닌가요? 미안합니다. 어쨌든 예, 저는 여기서 불만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저 빠지다라는 수로 때문입니다. 여러분 빠지다란 말 언제 쓰죠? 빠지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 만들 수 있죠. 수렁에 빠지다. 그럼 이때 수렁에 빠지다는 어떤 의미로 쓰는 건가요? 옴싹 달싹도 못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빠지다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단에 가 있는 사람, 이단 공동체 몸담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행복해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저 너무 행복해요. 저 신천지 만나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옴싹달싹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고 스스로 느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렁에 빠지다라고 했을 때 빠지다는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저 이단에 빠지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의미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빠지다라는 말을 다른 용례로 또 쓰죠. 어떤 용례로 쓰나요? 예를 들어 사랑에 빠지다. 어때요? 그 대상이 너무 좋아서 그 대상이 마음에 들어서 누가 결정하고 누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그 대상을 선택한 거죠. 그 대상에 매료된 거죠. 그때 우리가 사랑에 빠지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다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사랑에 빠지다, 그 빠지다라고 말하면 좀 납득할 만해요. 그만큼 이단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좋아서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그러면 이단을 접했을 때 사람들이 어디에서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단을 만나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아서 그 공동체에 남아있기로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센터라고 부르는 기관에서 6개월 동안의 성경 공부를 해야만 신천지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 들어가면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짜란 신천지야 이렇게 밝혀요. 밝히면 누가 또 결정해야 되냐면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되죠. 물론 옆에 신천지 되게 좋다고 바람 내는 사람들이 두세 명씩 붙은 건 사실입니다만 어찌됐든 신천지 교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개인의 선택과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이 된 사람들이 왜 신천지를 결정하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요. 6개월 동안 자신이 배웠던 그 교육 내용이 되게 탁월하고 좋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해석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봤을 때, 제가 고대 문헌을 읽었을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다움과 인간다움을 성경에서 발견했을 때 느꼈던 희열을 또 제가 탐정소설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증언들을 모아서 그 사건의 수수께끼를 풀었을 때 느끼는 그 희열을 누가 느끼냐면 이단을 접한 사람들이 이단의 교육 내용을 듣고 나면 성경이 이런 내용이구나. 성경이 이렇게 해석되는구나. 너무 좋네. 내가 성경을 깨달았네. 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큰 기쁨인 것이죠. 전 이 기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러니까 탐정소설을 열심히 읽고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려고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까요? 해석의 기쁨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 우린 또 다른 질문이 또 떠올라요. 이런 거죠. 그럼 여러분 원래 이 해석의 기쁨, 성경이라는 고대 문헌을 해석할 때 누리는 그 쾌감을 어디서 얻어야 하죠? 원래 어디서 얻어야 되죠? 교회에서 얻어야 되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또 교회 공동체 식구들끼리 성경을 해석할 때 면밀하고 밀도 있게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 그래서 이런 의미구나. 해석의 쾌감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죠.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 이단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천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이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을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이 2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많이 그릇된 해석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교회는 뭐 했던 거예요? 교회는 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 권의 책에 대해서 해석의 기쁨을 왜 못 줬던 건가요?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문제를 다룰 때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단 문제를 다룰 때는 반드시 교회의 교회다움은 무엇인가 라는 대전제를 깔고 그 위에 이단 문제를 얘기해야만 합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땅에서 계속 엉겅퀴와 잡초가 돋아나요. 근데 엉겅퀴와 잡초를 그때그때 뽑아봐야 그 땅을 통째로 일구지 않으면 계속 무익한 노동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지금 사이비 이단 문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리고 나서 일산 갔다가 이제 서울 갔다가 이제 여기 전주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제가 할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다음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그 버가모 교회가 겪고 있었던 문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대문헌에 나오는 그 고대 교회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교회가 겪던 문제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을 깊이 있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오늘날 터키 지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시절이죠. 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자기가 목양하고 있던 교회들, 관리하고 있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사도 요한은 이 편지의 이름을 메시아 예수의 계시라고 했지만 후대 사람들이 저걸 기록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후대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가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배송이 됐고 이게 당시 회람 편지라서 돌려보는 편지라서 에베소 교회에 배달됐던 편지가 이제 다시 서머나 교회로 배달이 되었고 그리고 이 서머나에 배달되었던 편지가 마침내 어디에 당도하게 되었냐면 버가모 교회에 당도하게 된 거예요. 여기가 버가모라는 지역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번역해서 쓴 거예요. 원래는 페르가뭄이라고 합니다. 페르가뭄. 근데 이 버가모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 있냐면 요새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되게 난공불락의 요새였는데 페르가움의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도시를 예수님 태어나기 100년 전에 로마 제국한테 바칩니다. 그래서 당시 버가모에서 쓰던 동전들이 이제 발굴이 되었는데 동전 보니까 어때요? 로마 황제 얼굴이 부조된 것을 동전으로 쓰죠. 옆에 보면 승리의 여신인 니케라는 여신이 있는데 그 니케라는 여신이 저 로마 황제한테 관을 씌워주는 모습이 저 뒷면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로마 제국 통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로마 황제만이 진정한 신이자 진정한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진짜 인간다운 사람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신은 어떤 분이지? 로마 황제 같은 분이지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동네가 버가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로마 황제는요 가장 최고 정점에 서서 당시 사람들이 좋아했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나이 어렸을 때 그 만화책이 있더라고요. 이게 엄청나게 인기를 누렸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 모르는 애들이 없어요. 여러분 다 봤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고용합니다. 일단 아테네를 고용했어요. 뭐를 고용했냐면 국방부 장관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라는 동네는 누가 지켜주는 동네냐면 아테네 여신이 지켜주는 동네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인데 의술의 신이죠. 당시 버가모 지역에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당시 병원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히포크라테스 되게 유명한 의사잖아요. 어디서 일했었냐면 버가모에서 일했어요. 저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서 일하던 사람이 히포크라테스였습니다. 그리고 버가모에는 고대 3대 도서관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책이 얼마나 있었냐면 20만 권이 있었어요. 근데 다만 당시 도서관은 어떤 거냐면 황제의 외장하드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지식을 더 많이 보유하냐 가지고 이제 옆 나라랑 싸울 만큼 황제들은 저렇게 지식을 축적해 놓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겼고 그 대형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있었냐면 충격적이죠. 10,000명이 수용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었어요. 여기서 그리스 비극, 희극 이런 거 드라마 연기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매료됐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깊이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러한 지역 안에 이런 버가모라는 도시 안에 누가 있었냐면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온갖 신들로 가득한 이 버가모라는 지역 안에서 신은 누구시지? 라고 물으면 신은 십자가에 비참하게 살해당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인간 예수가 참 신이야, 참 신의 형상이야 라고 말하는 일군의 사람들이 이 버가모에 있었던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지역에 대해서 지루한 설명을 계속 이어가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당시 이 지역을 알지 못하면 버가모 사람들의 실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꾸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자꾸 글자에 갇혀요. 그냥 글자에 갇혀서 이 글자는 이런 의미가 있지 여기서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성경 읽기가 그쳐집니다. 근데 그렇게 읽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단어들에 대해서 사전을 찾듯이 그냥 의미만 확인하는 건 성경 읽기에 제대로 된 참맛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뭐 해야 되냐면요. 성경의 글자가 가리키고 있던 성경 글자를 실제로 말하고 사용했었던 당대 사람들을 상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당대 고대의 교회들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상상해 봐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역사죠,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버가모 지역을 한번 거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아테네 여신의 신상이 있고 저기 막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는데 저기 보니까 로마 황제 신상이 서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온통 신으로 가득하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동네였을 건데 거기서 예수라는 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질적인 삶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신은 누구시지? 라는 질문에 있어서 예수야 라고 했을 때 이게 신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내 신념이 그래. 그냥 내가 믿는 게 그래.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버가모 지역에 유대인들 살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핍박받지 않았어요. 로마는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여러 종교들을 다 인정해줬어요. 근데 유대교도 그 중에 인정받은 종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니네 민족 그렇게 종교 생활해도 괜찮아. 라고 관용을 베풀어줬단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 관용에서 배제됐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참 하나님이고 예수가 참 인간이라고 고백했던 게 그 당시 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거 그냥 우리의 신념이고 신념은 다양한 거고 그냥 다를 수 있어라고 하면 핍박받을 이유가 없죠. 근데 초기 공동체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했고 그분이 지금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야. 이게 근데 역사적 사실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투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의 투쟁이 어떤 영역에서 벌어지는 거냐면 사실의 영역에서만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신념입니까? 사실입니까? 여러분의 기독교는 그냥 신념 중에 하나, 다양한 신념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면 역사적 사실인가요? 만약 역사적 사실이라면 투쟁이 시작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근데 신념이라 인정하면 편할 거예요. 왜? 그냥 그건 네 신념, 그냥 내 신념, 뭐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서로 다양하게 인정해주고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독교는 사실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의 영역이라는 걸 발견하는 건 우리의 고대 문헌을 역사적으로 접근했을 때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어렵지 않죠? 청년들이라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얘기죠. 그죠? 끄덕끄덕 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 버가모 지역에 배송되었던 편지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 내용을 피니까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 안에 이 버가모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예수 공동체에게 주시는 직접적으로 주시는 예수의 메시지가 그 안에 한 대목으로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를 하나하나 찬찬히 읽어가면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 현실교회 문제에 어떤 빛을 비춰줄 수 있을 것인지를 기대해 보자는 거예요. 연애 편지 받아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편지 안 쓰고 뭐 하세요? 그래요. 여러분에게 잊지 않았던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연애 편지를 받았어요. 누군가 여러분들 열렬히 사모해서 여러분에게 연애 편지를 줬습니다. 근데 연애 편지 쭉 보니까 연애 편지가 우리 10장짜리예요. 구구절절 쓴 거예요. 10장짜리. 받았는데 오늘은 이 연애 편지 중에 세 번째 장을 읽겠어. 그래서 첫째 장 안 읽고 둘째 장 안 읽고 세 번째 장에 나는 오늘 3장 17절을 읽겠어. 그래서 세 번째 장에서 17번째 줄을 딱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음에 읽어야지. 덮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말이 안 되는 짓을 우리가 성경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아니 버가모 교회는 편지를 받아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번 읽었겠죠? 그것도 본 것도 아니야. 읽는 걸 들었던 거죠. 들었을 때 그 의미가 반드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한 번에 되는 거예요. 읽었더니 거기서 그냥 듣고 있는데 그런 의미군. 그런 의미군. 그렇군. 그거 하라고? 오케이 알겠어. 이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성경 전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아요. 그죠? 그냥 구절구절 읽고서 내 마음대로 읽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소리도 그 소리 같고 저 소리도 그 소리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당대 역사와 상황으로 돌아가서 텍스트 전체를 조망하는 시각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읽기의 참맛이에요. 느껴봤어요? 죽습니다. 재밌어서. 밥 먹는 시간 빼고 이것만 붙잡게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독실한 신앙인이셨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문화에 익숙해요. 교회 문화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제가 학생회 회장 출신이에요. 근데 제가 교회 문화에 그렇게 익숙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텍스트에 대해서 역사적인 접근을 갖고서 쭉 읽어본 적이 제가 20살 넘어서까지 있었게요, 없었게요? 없었습니다, 전혀. 아무도 저한테 말해주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몰랐던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재미있는 걸 교회가
모르고 있었다. 너무나 이게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9절부터가 이제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시작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버가모 교회 천사에게도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검을 가진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라는 대목으로 이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승천하신 우주의 왕이 지역교회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니까 되게 충격적이죠. 근데 이 충격적인 내용이 뭐로 시작되냐면 예수의 자기소개로 시작됩니다. 이 예수님이 자기소개로 이 메시지를 시작하는 건 에베소교도 마찬가지고 서머나교도 마찬가지고 7교회 다 공통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자기를 지역교회에게 어떻게 소개하셨냐면 버가모 지역의 교회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셨냐면 양날검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소개했죠. 여러분 이때 이걸 딱 읽으면 우리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양날검이 뭐지 싶지 않으세요? 그죠? 저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메시지를 듣고 있다가 이제 에베소 교회 지나고 서머나 교회 지나고 버가모 교회에 대한 대목이 나오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버가모 교회 사람들 귀가 어떻게 했어요? 쫑긋하는 거죠. 우리 교회 나왔어. 우리 교회 나왔어. 들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첫 대목부터 양날검을 가지시니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양날검이 뭐지? 여기서 처음부터 양날검이 뭔지 깨닫고 알고 이런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물음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제가 성경 해석을 왜 잘 못하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해석이라는 건 뭐냐면요. 해석이라는 건 오해했다가 이해하는 걸 말해요. 오해를 안 거치고 이해할 수 없어요. 반드시 오해가 필요합니다. 오해가 있어야만 반드시 이해라는 영역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에서 이해로 넘어가는 게 해석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존경하는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훌륭한 사람들은 다 이 오해했다가 이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바울 생각해 보세요. 바울. 예수님에 대해서 잔뜩 오해했었죠. 근데 그 오해가 뭐로 넘어가냐면 이해로 넘어가게 되죠.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 진다니까 절대 안 된다고 막 귀 자르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 겪기 싫어. 나는 성경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오해하고 싶지 않아. 나는 성경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지 않고 다 맞는 얘기만 듣고 싶어. 다 맞는 얘기만 확인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떤 다음 사고로 넘어가게 되냐면 나는 오해를 겪을 수 있으니까 나 말고 누군가 나 대신 해석해주는 사람 말을 따라가야겠다. 그래서 저 사람은 결국 자기가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추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게 사회비단 교주든지 아니면 목사님이든지 이해의 기쁨을, 해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 다니면서 성경 내용에 대해서 내지는 교회 사용하는 개념에 대해서 호기심이나 궁금한 점 분명히 생겼죠. 근데 그거를 열심히 주체적으로 용의주도하게 답을 발견해 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이거 궁금하다. 이거 되게 호기심이 생기네. 근데 이거를 목사님을 찾아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든 답변을 얻고자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묻어놔요. 묻어놨다가 누가 접근하냐면 길거리에서 설문조사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접근합니다. 그러다가 그 호기심을 슬슬 건드려요.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옛날부터 궁금해하던 건데 여기서 답을 준다고 하네? 한번 배워볼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답변을 듣고서요 만족해요. 내가 전부터 호기심 갖고 있었는데 그 호기심에 대해서 이런 답변이 되게 만족스럽네. 이거 너무 좋다. 그러면 오해를 겪기 싫어하는 사람이나 오해를 풀기 싫어하는 사람이나 어떤 같은 결과를 맞게 되냐면 결국 성경 전체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갖고서 해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릇된 답변에서 기뻐하든지 아니면 계속 누군가를 추종하고 길들여지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목사님 설교 데살로니가 전서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데살로니가 전서 몇 장 안 되니까 첫 장부터 끝장까지 쭉 읽고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 전체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숲을 대강이라도 봐야 나무의 의미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엄청 재밌다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이 메시지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날카로운 양날검이 뭐지? 잘 모르겠네. 근데 잘 모르더라도 괜찮아요. 그냥 뒤에 쭉 읽어보면 됩니다. 근데 날카로운 양날검 2장에 나오는 거 뭐지? 쭉 읽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뒤에 후반부에 19장 가면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날카로운 양날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가모 교인들은 날카로운 양날검으로 왜 우리한테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지? 궁금해하다가 쭉 낭독자가 읽을 때 뒷부분 가보니까 양날검 얘기가 그 얘기구나라고 단번에 이해했을 거라는 거예요. 전체를 파악했기 때문에. 이 19장 가보면 여기 보세요. 밑줄 긴 거. 보이세요?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여기 보니까 쭉 듣다가 백마탄 자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러죠. 어머, 이거 아까 말씀하신 양날검이 이 검이구나. 알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라는 게 뒤쪽에 나왔고 백마탄 자가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 갖다 싸우신다고 하는데 그 싸우는 게 뭔지가 여기 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써 있죠. 공의는 정의예요. justice예요. 그리고 심판이라고 성경이 하잖아요. 심판은 반으로 뚝 나누다는 뜻인데 심판이라 번역할 수도 있고 판단이라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의로운 심판 뭐냐면 우리가 알기 쉽게 바꾼다면 정의로운 판단이에요. 어디서 나오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정체가 뭐예요? 그 날카로운 양날검의 정체는 뭐예요?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정의로운 판단이죠. 예수님은 이걸로 싸우신다는 거죠. 폭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정의로운 판단으로 싸우신다는 걸 요한계시록 뒤까지 읽어보니까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힌트가 또 있어. 이게 단서를 모아가면서 그림을 더 오밀조밀 완성해 나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내용 쭉 뒤에 보니까 뒤에 철장이 나옵니다. 철장. 여러분 철장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철장? 이 철장에 대한 얘기는 시편 2편에 이 철장이라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이미지예요. 그래서 시편 2편을 한 번이라도 전체를 읽어봤다면 이 철장이라는 의미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철장이 다른 게 아니라 쇠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철퇴가 쇠지팡이인데 여러분 그 노래 아십니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이 찬양 아시죠? 그 후렴구가 어때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하잖아요. 이 찬양 들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구나.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아버지가 계시니까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좋구나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그 찬양의 후렴구에 나오는 그 가사 내용이 시편 2편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시편 2편을 읽으면 내가 따뜻하게 마음이 막 편해지고 이런 게 아니야. 무시무시해요.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러죠. 그래서 아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전 세계를 너에게 상속으로 줄게. 모든 나라를 너에게 유산으로 줄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나라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권한이 있는 아들이 뭐 한다고 하냐면 쇠지팡이로 질그릇을 박살내듯이 쨍가랑 박살내듯이 이 모든 나라를 다 너는 내 아들을 따뜻 이게 아니죠, 그죠? 와, 장난 아니네. 큰일 났네 이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나면 결론이 분명해집니다. 세상의 왕들아 지혜롭게 처신해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너 경고하는 중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시편 2편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2편을 열심히 읽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철장 그럼 뭐예요? 철장은 하나님의 아들이 갖고 있는 전 세계를 쨍그랑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철장이겠죠. 그렇죠. 이 철장이라고 하면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민족들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이 시편 2편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메시아의 시편. 그럼 저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메시아죠. 그러면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백마탄자,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탄자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할 때 그 아들. 모든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했던 그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였죠.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싸우냐면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싸워.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 뭐냐면 정의로운 판단이야. 정의로운 판단으로 누구를 판단할 수 있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야.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뒤에를 읽어보면 앞에 있는 양날검을 이렇게 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바뀌었잖아요. 물음표 오해죠. 느낌표 이해죠. 해석은 뭐다? 오해에서 이해로 가는 거죠.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바꾸는 거죠. 물음표 얻는 걸 두려워해서는 된다 안 된다? 네, 얼마나 재밌습니까? 교회에서 같이 고대문을 연구하다가 저 이게 궁금한데요? 이게 물음표인데요? 그러면 그 담당 사역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밤새 연구하고 책 보면서 애들한테 말해줘야 될걸요. 그리고 그 교회가 이 고대문어를 이해하는 수준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2단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2단의 공통점은 뭐냐면
성경을 역사적이고 문맥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단도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그 다음 내용 보니까 메시지가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버가모 지역에 대해서 살펴봤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왕좌가 뭐겠어요? 버가모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이자 로마 황제의 숭배의 전초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면요, 이 버가모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오늘날 사이비 이단 정도의 스케일은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로마 제국 어때요? 당대 최강의 제국이죠. 당대 최강의 제국이 군사력을 앞세워서 니네 로마 황제 숭배 안 하면 죽어라고 하는 거니까 오늘날 이단 정도가 아닌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전 세계적인 제국이 왜곡된 신학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려고 자신들의 군사력을 활용하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이 버가모라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연구해 보면 어떤 거 확인할 수 있냐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초대교회 역사를 증언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유세비우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카르푸스라는 순교자가 있는데 카르푸스라는 순교자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가 버가모로 끌려와서 살해당했다라고 증언해주는 사람이 유세비우스예요. 그러니까 버가모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다른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로마 대국이 판단했을 때 그 사람을 어디로 데려오냐 하면 버가모로 데려와서 죽인다는 거예요. 즉 버가모는 순교자의 도시인 거죠. 정확히 말하면 외부인들을 버가모로 끌고 와서 죽이는 도시가 버가모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안디바의 날들에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문을 직접 번역을 한 거거든요. 안디바의 날들에도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안디바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절했다가 신문을 당하고 있었던 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날들을 안디바의 날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신문을 당했을지는 이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로마 황제 신상 앞에 제사상을 차려요. 제사상을 차리고 그 앞에서 예수를 욕하면 살려줘요. 근데 예수를 욕하지 않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고집하면 그 사람을 끓는 기름에 넣어 죽이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안디바가 신문당하는 날들 속에서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잘 견디고 버텼죠. 끝내 어떻게 됐냐면 안디바는 살해당했죠. 그러니까 이런 당대 상황을 통해서 들여다보니까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초대교회 삶이 녹록지 않았겠구나. 그 사람의 삶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왜 녹록지 않았을까?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참 인간의 형상이다. 이걸 역사적 사실로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한국 교회 안에 어떤 강력한 종교적 핍박이 있어서 예수 믿으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어떤 압제가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판단하기엔 제가 아까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고 뭐 이런 얘기했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수순에서는 한국 교회 안에 나 그냥 목숨 내놓을 테니까 나 예수님 믿을 거라고 말하는 목을 내놓는 지사님들, 권사님들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 없으면 죽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은 배신하거나 변절하지 않을 거라 확신해요. 그리고 그런 권사님들, 지사님들 교회마다 덜어 있죠. 여러분 빨리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그 권사님. 그래, 그분. 예, 그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린 바로 그분은 목숨 내놓겠죠, 그죠?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이렇게 목숨을 내거는 순교의 절체절명의 상황, 저 안디바처럼 나도 그 꼴을 당할 수 있을 그 위기 속에서 버가모 교회는 잘 버텼다는 겁니다. 대단히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잘 버틴 거죠? 잘 견딘 거죠? 여기까지는 아주 잘했어요. 그죠? 근데 문제가 그 다음 예수의 메시지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그 메시지가 결이 달라져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볼게요.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나는 너에 관한 작은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 작은 것들 뭐냐 하면 바로 너희가 발람의 가르침을 붙들었다는 거다. 근데 발람은 선지자였거든요. 발락은 이웃나라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웃나라 왕이 너 돈 줄 테니까 니네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고 우리 민족 복 좀 베풀어줘 라고 했더니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막 고민하거든요. 돈도 얻고 싶고 선지자로서 명성도 갖고 싶어서 이렇게 막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이제 발람입니다.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민수기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앞에 올무를 던지라 가르쳤고 또 그림자 숭배를 말했으며, 여러분 이 그림자 숭배가 여러분 알고 있는 우상 숭배예요. 우상이 뭔지 알겠죠? 그림자예요. 원문으로는 그림자예요. 실체가 없는 건데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내 마음에 그것의 자리를 마련해 준 거죠. 그게 우상 숭배인 거죠.
그죠? 그리고 포르네이아를 저질렀던 자다. 이 포르네이아는 음행으로 번역이 됩니다. 즉 몸으로 저지르는 잘못된 행동을 가리켜서 음행이라고 해요. 그게 성과 관련됐든지 간에 아니면 실제적인 우상숭배적 제의가 됐던 간에 여기서 이 포르네이아라는 어원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죠? 음란물 비디오를 포르노라 그러잖아요. 그게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렇듯 네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니골라들의 가르침을 붙들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굵직굵직한 문제,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버가모 교회가 잘 견뎠죠. 근데 작은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건 뭐냐면 어떤 문제였냐면 가르침의 문제였어요. 교육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목숨 걸고 잘했는데 정작 뭘 실수하고 있었냐면 가르침과 교육에 있어서 버가모 교회가 실패하고 있었다고 누가 말씀해 주시는 거냐면 이게 버가모 교회에 대한 예수의 평가와 판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게다가 유대인들은 글을 어떤 방식으로 쓰냐면요.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걸 배치하는 방식으로 씁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써요. 그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 전체를 보면 한복판에 가장 중요한 걸 말하는 그 가운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잘 버텼던 얘기가 아니라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니네가 가르침의 문제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고 왜곡되고 잘못된 가르침을 수용했어. 그게 문제야. 그게 핵심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사소한 핵심이라 한 거예요. 사소한 핵심.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 버가모 교회와 마찬가지로 한국교회 역시 사소한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작은 핵심 뭐냐면 교육의 문제, 가르침의 문제, 여기 있어서 교회가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버가모 교회 메시지를 보고 나니까 너무나 절실하게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걸어도 예수님한테 혼나요. 목숨을 내걸어도 혼나요.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는 그 지역사회 안에서 진정한 인간다움, 진정한 하나님다움을 보존, 보유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이 전주라는 사회 안에서 사랑의 교회가 존재하는 역할은 이 전주 안에 있는 사랑의 교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 신은 어떤 분이시죠? 인간 예수예요. 이거를 말이든 우리의 행동으로든 사람들이 보아야 합니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주 지역 전체 윤리 수준이 어디에 의해 결정되냐면 교회 수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회 윤리 수준이 떨어졌잖아요. 누구의 책임이죠? 윤리의 등대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다움에 대해서 잘 알고 신학이죠. 윤리적인 삶을 잘 이어나가고 매력적인 삶을 살아나가고 더불어서 이 윤리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는 그 근저에 뭘 놓고 있냐면 가르침의 문제, 교육의 문제를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껏 우리가 잘 해왔는지 재고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 문제가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그 핵심에 뭐가 놓여 있냐면 교회가 그간 가르침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말입니다. 근데 이 얘기 예수님이 이미 사도들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가르침이 되게 중요한 거야. 사소하지만 중요한 거야. 마치 뭐랑 똑같은 줄 알아? 누룩과 똑같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해. 뭐 이런 얘기 예전에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죠. 발람은 성경을 쭉 앞에서부터 읽어봤을 때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숲을 먼저 파악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쭉 읽어봤을 때 민수기 정도 가면 발람이란 이름을 모를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또 발람이란 이름이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이 발람이란 이름은 사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이름이었냐면 잘못된 가르침의 대명사였어요. 제가 옆에 써놨죠. 베드로 후서도 써놨고 유다서도 써놨죠. 그래서 발람 그러면 아 잘못된 가르침이야. 누구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가르침을 수용해서 교회의 교육이 무너져 있는 문제, 버가모 교회의 교육이 문제가 있는 이 상황을 예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발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요. 이제 신천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혹시 여기서 신천지를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접하셨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 문제를 쉬쉬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예? 공론화시킬수록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엄마의 호기심을 건들고, 그죠? 엄마한테 성경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거 너무 재밌다고 6개월 동안 가르치고 옆에서 잘해주면서 그 교육 과정을 적고 나니까 엄마도 아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죠? 그렇군요. 지금 어머니 나오셔서 너무 다행이네요. 오늘 나오는 내용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실 내용이에요. 왜냐면 어머니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실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반드시 신천지를 경험하신 분들이 신천지 나오고 나서 그게 너무 부끄러운 경험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마음속에 묻어놓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돼요.
나중에 이게 되게 기분 좋지 않은 경험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과거 경험으로 돌아가서 하나씩 하나씩 다시 얘기를 해보고 정정해야 될 건 정정하고 반성할 건 반성해서 건강한 자기의 과거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제가 신천지 교인이라면 누구나 신천지를 접할 때 배우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경위가 됐던 신천지가 어떤 포섭 방식을 발달시키는 간에 반드시 신천지 레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내용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이 내용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신천지 교육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내용 듣는다고 해서 신천지가 너무 탁월하니까 글로 가겠다 이런 생각 안 하게 만들어 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이가 이제 신천지 아이예요. 귀엽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설문조사를 하자고 했을 때 싫어요! 라고 강하게 말하지 않고 남한테 험한 얘기 못하는 그런 되게 유순하고 착한 친구들이 거기 되게 많아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막상 얘기하고 나면 일반 청년들과 다를 게 없어요. 다만 뭐가 다르냐?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에 대한 답변이 다를 뿐이에요. 신학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잘 우리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신천지를 경험하고 있는 그 조직 안에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신천지를 처음 접했을 때 뭘 배우게 되냐면 이 네 가지 내용을 반드시 접하게 됩니다. 초장부터요. 그래서 신천지 처음 들어가면 성경은 언약서예요. 구약은 옛언약, 신약은 새언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은 역사, 교훈, 예언, 성취로 분류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처음 이 얘기를 들으면 이 내용이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처음 신천지를 통해서 성경을 펴보신 분들마저도 저 내용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그 다음 거 들어볼까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저 네 가지를 수용하는 순간 이미 게임이 끝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가 대단히 잘못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대단히 잘못된 내용, 일종의 블럭 같아요. 이 네 가지 내용을 수용하는 순간 이미 그 다음 신천지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게끔 기차 레일이 깔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내용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각이 교인들에게, 우리의 지체였던 사람들에게 없었어요. 그럼 여기 전주 사랑의 교회 청년들에게 질문할게요. 여기 있는 네 가지 진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알겠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 손 들고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괜찮아요. 어떤 문제가 있죠? 회장 아니에요? 회장 아리송하시죠? 이 내용이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죠? 그죠? 솔직히 말하면 그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이 제가 볼 땐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많은 신천지를 경험하는 분들이 이 네 가지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누군가의 말을 추종하거나 내지는 잘못된 답변 안에서 해석의 기쁨을 누리는 기현상이 이 사회 안에서 많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하나씩 하나씩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퍼즐들이 맞춰지면 왜 이만희 씨에게 향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 진행 방식을 먼저 간략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이 네 번째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역사, 교훈, 예언, 성취로 분류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천지에서는. 근데 이 말 자체가 큰 하자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어떤 한 대목 있잖아요. 그 대목이 역사인지 교훈인지 예언인지 성취인지 딱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분류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역사적 내용이자 그게 예언이기도 하고 또 그 예언이 성취되면 그게 또 역사이기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교훈, 즉 가르침을 얻기도 하는 이 역사, 교훈, 예언, 성취는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역사, 교훈, 예언, 성취 중 하나로 딱 두부 자르듯이 자르는 건 성경 읽기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예시로 들어드릴 수 있는 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타나크, 유대인들이 타나크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안에서 지금 여기 써놨었던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를 어떻게 분류하냐 하면 예언서로 분류해요.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거 뭘로 분류하죠? 역사서로 분류하죠. 그러면 이 책들을 예언서로 분류하든 역사서로 분류하든 이건 후대 사람들이 보는 방식에 따라서 편의상 그렇게 분류하는 거죠. 성경 내용의 절대적인 분류 방법이 아니죠. 그러면 성경 내용의 절대적인 분류 방법이 아니라 후대에 결정된 건데 후대에 결정된 방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면 반드시 하자가 발생합니다. 어떤 하자가 발생하냐면 이런 거예요. 역사교훈 예언 성취로 성경이 내용적으로 분류됩니다. 역사교훈 예언 성취로 분류됩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역사교훈, 예언, 성취를 분류시킨다는 건 신천지 안에서 저 네 가지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할까요? 그래요. 역사교훈 별로 안 중요하고요. 예언, 성취가 중요한 겁니다 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은 뭐다?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절대적인 옳고 그름의 기준은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단과 이단 아닌 것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근데 가르침 두 글자 한자로 뭔지 알아요? 교훈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예언 성취보다 덜 중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정말 교회에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언 성취가 더 중요하다고 믿어버리면 그 얘기가 귀로 안 들어오는 겁니다. 어쨌든 예언 성취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까 이런 게 있었죠. 예수님이 구약을 이루려고 오셨다 그러죠. 그럼 여러분, 신천지 교인이 예수님은 구약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라고 할 때 저 구약은 무슨 뜻이겠어요?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구약을 이루러 오신 거라면 그 말씀하시는 구약은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이 구약을 이루려고 오셨다는 거에서 예수님이 구약의 어떤 내용을, 어떤 스토리를 이루려고 오신 건지에 대해서 파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구절 하나 갖고 와요. 여기 나귀 타고 오신댔잖아요. 끝이에요. 그리고 나귀 타고 오신 분이 그 뒤에 어떻게 하는지 예언 내용에 대해서 몰라요. 처녀에게서 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처녀에게서 나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 처녀에게서 나신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윗이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는데 어쨌든 그냥 예수님은 구약을 이루려고 오셨다라고 그냥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구약 전서가 있죠. 근데 역사교훈, 예언, 성취로 구분됐죠. 구약을 이루려고 누구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셨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 하더라도 신약에 예언, 성취가 남아있죠. 필연적으로 누가 필요해. 근데 신약에도 예언이 남아있어요. 그 예언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럼 신약에 남아있는 요한계시록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 할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왁구가 맞춰진다고요. 그러니까 초기에 배웠었던 이 네 가지 명제들을, 네 가지 그릇된 명제들을 수용하는 순간 이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아주. 맞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영상을 제가 대단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100개도 넘게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고 나니까 애시당초 첫 단추부터 문제였던 거예요. 그 첫 단추가 이 네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을 이루려고 오셨다. 또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다. 이때 말하는 신천지 구약은 구약 전서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 구약 전서, 신약 전서를 구약 신약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구약 전서 이루려고 오셨는데 이제 신약에 남아있는 예언인 요한계시록은 이만희 씨가 이룬다.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얼핏 그럴듯해요, 안 해요? 매료됐어요? 빠져들었습니까? 예? 근데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어디서부터 말이 안 되냐면요. 이게 문제가 훨씬 깊어요.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신천지 문제가 드러나는 건 이만큼이고 그 밑에 놓여있는 그 근저로 쭉 내려가 보면 어디서부터 문제냐면 신천지의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시작되는 지점이 구약, 신약, 성경, 우리가 흔하고 편하게 쓰는 이 단어들의 의미에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아까 교회다움이 무엇인지를 논하는 담론 위에서 이단 문제를 얘기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약이 뭐예요? 구약이 뭔지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구약이란 이름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구약 전서 있죠, 그죠? 구약 전서라는 이름이 처음에 어떻게 붙은 거죠? 여기서 또 꼬이는 거예요. 확인하셨죠, 그죠?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질문들이 되게 생뚱맞게 들리실 거예요. 근데 좀 들어보면 그거였어? 별로 어렵지 않구나 하실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역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언제냐면 AD 70년이에요. AD 70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됐고 로마가 유대를 함락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없죠.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자신들의 삶을 구축해 왔는데 성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20년 뒤에 AD 90년대 이 랍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회의를 했냐면 성전이 없으니까, 유대교 생활의 중심이 성전이 없으니까 새로운 중심이 필요했어요. 그 새로운 중심을 뭐로 하기로 했냐면 율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경전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때 AD 90년에 얌리아 회의라는 걸 열어요. 이 얌리아 회의를 열어서 뭘 결정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을
결정해요. 이때 처음 구약 성경, 즉 구약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당신들 구약 성경 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자신들 갖고 있는 경전을 구약이라고 하면 기분 안 좋겠죠? 히브리 성경이라고 이제 불러볼게요. 히브리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 이때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39권 결정된 걸 교회가 그대로 수용했어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여기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대교회 이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되게 나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신약의 예수님은 되게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신약의 예수님만 있으면 돼 라고 했었던 사람이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배제하고 뭐만 갖고 다녔냐면 마태복음도 싫어. 거기 유대인 얘기 많이 나오니까. 마가복음도 싫어. 나는 누가복음 편집된 거랑 바울 서신만 있으면 돼 라고 해서 자기 추종자들에게 그것만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해석의 문제는 전체를 조망했을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전체를 어떻게 규정했냐면 누가복음부터 바울 서신까지가 성경 전체라고 이해했었던 초대교회 이단이 마르시온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르시온뿐만 아니라 성경을 자기가 입맛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대로 그렇게 취합해서 갖고 다니는 신생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당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러분 도마복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있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만 취합해서 발췌해서 사용하는 일들이 너무나 극심하게 벌어졌는데, 저 도마복음은 예수님의 어록만 뽑아서 쓴 영지주의라는 당대 되게 거대한 물줄기가 있었는데 그 영지주의에서 사용하던 게 도마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어록만 뽑아왔어요. 그 예수님 스토리, 문맥,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채, 그리고 당시 교회는 열심히 성경 목록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진짜 우리의 성경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있는 과정이 있었어요. 당시 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읽었었던 책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바울 행전이라는 책도 있었고요, 헤르메스 목자 서신도 있었고, 베드로 묵시록이라는 책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소하시죠? 당대 근데 교인들에게는 되게 즐겨 읽혔었던 그런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격동기를 거쳐서 성경 전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고민이 수백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어지다가 예수라는 분이 너무나 독특하고 신선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독특하고 신선한 분에 대한 각종 갑론을박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 따라 이단과 이단 아닌 것, 즉 교회담이 무엇인지, 교회가 뭘 믿는지를 계속 결정하는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니케아 공의회가 벌어졌고, 그 다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도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 어떤 공의회가 있었냐면,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단, 교파 상관없이 다 인정하고 있는 공통 공의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공의회들에서 뭐가 결정됐는지 교회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확인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검색하면요, 위키백과에 나와요. 검색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뭘 고백했는지. 그래서 이런 공의회들을 거치고 있는 와중에 서방교회에서 카르타고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연도가 언제죠, 여러분? 397년이죠.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고 활동하셨던 때가 뭐 AD 30년 이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활동하시고 나서 거의 300년 이상 지나고 나서 카르타고 공의회를 교회가 열었고, 이때 어떤 결정을 했냐 하면 신약 성경 27권이 이때 공식적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이 신약 성경 27권이 결정이 이때 비로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히브리 성경, AD 90년대 결정되었던 히브리 성경을 자연스럽게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구약이라고 이때부터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4세기부터 말입니다. 1세기가 아니라 4세기부터. 그래서 이 시기가 성경 목록이 형성되던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대 문헌이 형성되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한 권의 책이 이때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신약이라 이름 붙였을까? 왜 그 히브리 성경 39권을 구약이라 이름 붙였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않으면 처음에 이걸 모른 채는 신천지가 제시하는 4가지 그 명제들이 전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지 않을 거니까요. 설명을 천천히 드릴게요. 여기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저 사람 파라오입니다. 지금 파라오가 지금 감옥 만들어놨죠? 저 파라오의 감옥 안에 히브리 노예들이 갇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갇혀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의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고 마지막 재앙 때 이집트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을 때 그 집에 양을 잡아다가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셨죠.
이 하나님의 넘어감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유월이죠. 그럼 유월은 누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피 바른 집에 하나님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의 주어는 하나님이죠. 그죠? 유월의 주어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왜냐면 신천지 교인들은 그 6개월간의 공부를 마치고 신천지 교인이 되는 과정을 유월이라 부르거든요. 잘못된 거죠. 그죠? 사람이 넘어가는 게 유월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피 바른 집을 넘어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날이 이집트에서 마지막 날 밤이었죠. 그래서 이날 양고기 먹고 이집트에서 개고생했던 거 기억하게 하는 쓴나물 먹고 이집트를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뭔가요? 그렇죠.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 이때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기회를 한 번 더 주셨고, 그렇게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째 되는 날 어디에 당도하냐 하면 시내산으로 가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때 율법을 받았죠. 또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에 대한 내용이 히브리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소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그 피를 어떻게 했어요? 뿌렸죠, 피를. 이게 계약 대상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 더,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아주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이때 십자가에서 30대 청년이 비참하게 죄도 없이 살해당했습니다. 이 죽음을 나중에 사도들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죽었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30대 청년이 죽었을 때 이제 다 그냥 끝났고 다 망했고라고 생각했지만 3일 뒤에 우주적인 반전, 대반전이 벌어졌죠. 이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찾아온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그렇죠. 오순절이죠. 여러분, 이 오순절은 원래 어떤 날이었죠? 뭐 받는 날이었죠? 모세 출애굽이 있어서는 뭐 받는 날이었죠? 출애굽하고 나서 어린 양 피 발라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의 당도에서 옛 언약을 체결했던 날이 오순절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모였을 때 그날도 오순절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예수의 말씀대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오순절에 그때 돌판이 아니라 새로운 뭔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성령을 받았죠. 전에는 글자를 받아서, 몸 밖에 있는 글자를 받아서 그 글자가 우리를 새롭게 해줄 줄 알고 글자들이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해서 한 사람을 비참하게 살해하는 결말에 이르렀잖아요. 근데 그 이후 벌어진 오순절에는 또다시 계약 체결이 벌어졌는데, 그 계약 체결 때는 글자가 내려온 게 아니라, 몸 밖에 있는 돌판에 기록한 글자가 내려온 게 아니라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내려와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때부터 처음 생겨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여러분 알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 언약에 체결했던 사람들도 제물에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계약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메시아 예수의 피가 뿌려졌죠. 즉 언약에 참여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이거 피가 뿌려진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내산 언약이 옛 언약이고 이것을 한자로 하면 구약이에요. 그리고 이 오순절 이후 그리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성령을 통해서 체결된 언약,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참여하게 되는 언약을 뭐라 부르냐 하면 새 언약이라 부르죠. 한자로 뭐예요? 신약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이름을 붙일 때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성령을 통해서 언약에 참여하는 이 새 언약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름을 뭐라 붙였어요? 신약이라 붙인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성경 39권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시내산에서 체결했었던 옛 언약이었으니까 구약이라고 이름을 후대에 붙인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합시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구약이라 부른다는 그 용례를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알 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300년이 넘어야 그 용례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신약에 있는 사도들이 구약이라고 말했을 때 그 구약은 구약 전설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체결했었던 이스라엘이 참여했었던 첫 언약, 옛 언약을 말하는 거지 구약 전설을 말하는 것일 수 없죠.
우리가 당대 역사로 돌아가서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다면 그 구약이라는 말을 구약 전설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약을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4,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단 말입니다. 이때 구약은 구약 전서다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구약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모세의 글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내산 언약에 참여했었던 모세가 그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기록했었던 모세의 글을 구약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언정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설을 구약이라 부르는 건 사도들에게 없었다. 우리는 근데 교회에서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도들의 용례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성경을 읽고 나서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 좀 처음 들었다면, 또 신천지를 접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처음 들었다면 신천지에서 구약, 신약, 성경이란 말 가지고 장난을 쳐도,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도, 심지어 사람들을 신천지로 데려가라는 사람들마저도 그 구약, 신약, 성경에 대한 그 말의 제대로 된 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아무도 모른 채 거기서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사람도 속고 있고 속임 당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몰랐고 오해를 풀지 못했던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접한 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역사적으로 접근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단어에 갇히지 않고, 단어를 사전식으로 그냥 의미와 짝짓지 않고 그 단어를 진짜 사용했었던 당대 사람들의 역사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작업은. 다시 예로 돌아가 볼게요. 이 안타까운 친구로 돌아가 봅시다. 이 친구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이 친구한테 성경의 내용은 역사, 교훈, 예언, 성취로 그렇게 자의적으로 분류되지 않아. 그건 후대 사람들이 분류한 거지 사도들의 용례가 아니야. 설명해 줘야겠죠. 그리고 어머니도 모르실 거예요, 아마. 아들이 어머니한테 잘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이 잘못된 내용들에 대해서 가라앉혀 놓을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잘 설명드려서 어머니 이거 기억나세요? 근데 이거 이런 거예요. 아들이 잘 설명해 주면 너무 효자겠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을 이루려고 오셨다? 근데 이 구약이 어떤 의미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예수님 구약을 이루러 오셨거든요? 저한테 그러면 그래 알았어. 근데 구약이 무슨 뜻이야? 뭘 이루러 오셨는데? 근데 충격적인 건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셨던 예언의 맥락이 있습니다. 예컨대 아까 제가 스가랴 말씀드렸잖아요. 스가랴서 9장에 보면 메시아가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실 거란 예언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성경에 원래 장과 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성경의 장과 절은 나중에 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가 스가랴서 9장에서 메시아가 나귀 타고 온다고 했을 때 나귀 타고 와서 그 다음 뭐 하는지 내용이 스가랴 10장, 11장, 12장에 써 있겠죠?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신천지 교인도 모르고요. 개신교인도 몰라요. 같이 모르고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셨던 저 구약 이야기가 뭔지를 우리가 알고 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겠죠. 잘 모르고 속았으니까, 그죠? 한 번 이런 내용을 접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다. 맞는 말인 것 같죠? 근데 이때 구약이 구약 전서야 아니면 옛 언약이야 물어봐야겠죠. 구분을 시켜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 다 뭉뚱그려서 성경은 언약서야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언약만 있는 게 아니야. 스토리가 있어.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런 스토리로 진행된다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겠죠. 이거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일이 아니죠. 누가 하는 일이죠? 예수를 따르고 이 한 권의 책에서 공동체 의미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너 사입이잖아. 너 이단이잖아. 너랑 말 안 해. 말 안 섞어. 이게 아니고 얘를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얘를 충분히 이해하고 얘 말을 들어주고. 근데 그게 아니었다고. 네가 오해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 다음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의 메시지가 핵심부를 지나서 그 다음으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의 메시지가 핵심부를 지나서 그 다음 내용으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마음을 바꿔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전쟁을 치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끔찍하죠. 만약에 이 교육의 문제, 가르침의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이게 회개라는 뜻이거든요. 회개가 물론 울고 나의 죄를 자백하는 것도 회개겠지만 내가 하고 있는 잘못된 실제적인 행위들을 고쳐나가는 구체적인 활동이 회개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가르침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을 돌려서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내 입의 검으로 너랑 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정의로운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로 판명 날 거라는 것이죠. 너무 끔찍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감히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아마추어 문헌학자로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예수를 따르는 한 사람으로서 교회에, 한국 교회, 그리고 전주 사랑의 교회에 교육의 측면에 있어서 제언하고 싶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먼저는 역사에 관련된 것입니다. 성경의 단어와 내용에 뿌리를 찾는 교육이 필요해요. 우리가 쉽게 쓰는 은혜, 구원, 구속, 이런 성경의 어휘들에 대해서 당시 어떤 쓰임이었는지 그 뿌리를 찾는 역사에 관련된 가르침이, 교육이 반드시 교회 안에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교육을 맡으신 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뿌리를 찾는 게 종교개혁 정도에서 딱 멈춰서도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이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AD 1세기 사도들의 가르침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진짜 뿌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교육이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와 이웃을 아프게 하는 이단 사상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갖고 있는 것이 뭔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사도들의 가르침이 뭔지가 뚜렷하게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하고 있는 이단 사서들과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전통적으로 이어나오고 있었던 그 진리를 비교해 놓으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뭐가 탁월한지, 뭐가 제대로 된 것인지, 뭐가 진짜 그들의 삶을 반영하고 있는지가 제대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비교해서 가르치는 건 교육이 있어서도 너무 좋아요. 제가 마치 오늘 신천지 얘기랑 같이 버무려서 성경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과 절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 연말에 그런 거 하시나요? 그 약속의 말씀 뽑기 이런 거 하시나요? 약속의 말씀 저도 많이 뽑아봤는데 거기 나쁜 구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리가 없지. 기분 더러울 일 있어요?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장과절이 원래 없었고, 제가 전체를 파악하고 나서, 오해하더라도 전체를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과 절에 묶여 있었던 걸 풀어 헤칠 필요가 있습니다. 쭉 문맥 이야기를 따라야 돼요. 역사를 상상하면서 또 잘못 말했었던, 잘못 해석했던 것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문맥을 따라 성경 읽는 훈련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식의 교육 방식은 설교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 청소년들 설교를 10년간 해왔습니다. 근데 이건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에는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들이 짧고, 또 역사를 다 다루기엔 시간이 짧고, 또 그리고 적용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 방식들을 담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서 교육의 책임은 다 목회자한테만 있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직접 주체적으로 읽고 연구하고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했어요. 신학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교육에 있어서 지나치게 어디에 무게를 실어놨냐 하면 설교에만 무게를 실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대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예언서 생각해보세요. 아까 제가 스가랴서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스가랴서 쭉 읽고 내용, 어떤 내용인지 말할 수 있나요? 하면 아마 없을 거예요. 이사야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예레미야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이거를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이 전체 맥락을 다 말하기가, 설교가 너무 제한사항이 많고, 또 본문들을 나누다 보면 문맥을 또 잃어버리기가 십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서의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거는 설교 말고 설교보다 훨씬 다른 방식으로,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회 교육의 다른 형식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예언의 맥락을 알고 예수님께서 뭘 이루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들의 시각을 갖고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머릿속에 지금 물음표 떠오르셨나요? 받은 자만 알게 된다는 그 새로운 이름이 뭐야? 물음표 떠오르셨나요? 신천지에서는 저 이름을 누구의 이름이라고 하냐면 이만희 씨의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런 토대와 근거 없이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우겨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저 뭐지? 새로운 이름? 감춰진 만나? 빛나는 흰돌? 받는 사람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이름 뭐지? 물음표 땡땡 떠올랐죠? 그럼 물음표 떠올랐을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물음표를 소중하게 간직하고서 뒤쪽으로 쭉 읽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확인했었던 본문 안에 이 질문에 대한, 이 물음표에 대한 단서들이 이미 있었어요. 여기서는 제가 숨겨놨어요. 왜냐하면 원래 탐정소설에서도 단서가 감춰져 있잖아요. 대놓고 드러나지 않잖아요. 숨겨놔서 제가 한번 숨겨놓은 걸 걷어볼게요. 짠! 여기 보면 가운데 보세요.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즉 우리가 이 장에서 그 새로운 이름이 뭐지? 물음표를 갖고서 쭉 뒤에까지 읽어보면 19장 언저리에 딱 가서야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죠. 뭐라고 써있냐면 또 이름을 쓴 게 하나가 있는데, 근데 그 이름을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나왔죠? 어머,
이거 앞에서 버거머교에게 하셨던 말씀 그 내용이네 라고 대번에 하시겠죠. 근데 그 말씀의 정체가 뭔지 아예 답을 대놓고 써놨어요. 뭐래요 그 이름이? 나왔네 이거네. 즉 받은 자만 알 수 있다는 그 이름의 정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네 라고 여기 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물어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제가 역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그랬죠.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구약이에요. 이사야서 한 대목을 갖고 왔어요. 이사야서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인격처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뭐예요?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이는 일이 형통하리라. 즉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뭐처럼 설명하냐 하면 사람처럼 설명했어요. 또 모두 그러냐면 하나님의 지혜도 그래요. 나중에 잠언서 8장을 꼭 읽어보세요. 잠언서 8장 읽으면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분의 지혜를 꼭 사람처럼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의인화시켜서 쓰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을 때 그리고 그 승천하신 분이 성령을 주셔서 사도들이 임명되었을 때 그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 어떤 신선하고 충격적이고 전대미문의 가르침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냐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화로 표현했지만 그것이 그냥 표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사도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충격적인 주장을 이때부터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화된 표현 정도가 아니라 사람,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분의 승천과 성령 수여 이후부터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사도들의 주장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썼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될 수 있어? 말이 돼? 라고 하면서 승질을 바가지로 냈겠죠. 그러면서 교회들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그래요.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간다고. 오해했었죠? 오해했죠. 근데 오해했던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다니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사람 되었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됐고 오해가 이해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오해에서 이해로 달라진 과정을 우린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 안에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같은 고백을 하고 계신 분들인 것이죠. 그래요. 그거예요. 지금 제가 했던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재현했던 그대로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서 쭉 거슬러 올라가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전통 위에 있었고 우리가 이 전통을 잘 수호해 나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건네주는 것이 기독교적 취미입니다.